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셨으니 은혜 받으세요. 네, 오셔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고리인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적인 증인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에 거의 99.9% 그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럽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럽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믿느냐면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는 삶 속에는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적인 삶도 없고 증인된 삶도 없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마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욕망의 그물질을 했듯이 이 세상에서 욕망의 그물질만 하고 있는 인생.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도 알고 말씀도 알고 뭐 하다못해 오병이어도 알고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지 알고 창조주가 누군지 알고 막상 삶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인데 오늘은 그 뒤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침을 먹었어요. 이 아침은 제자들이 준비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빵과 생선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부끄러워 감히 그 빵에 생선에 손을 대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고 생선을 집어 그들에게 주며 먹으라 그럽니다. 막상 먹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배신했었던 시간, 더구나 부활의 주님이 두 번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베랴 바다에 와가지고 그물질을 하며 헛그물질했던 자신의 시간, 이 모든 걸 돌아볼 때 감히 입을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정적을 깨트린 것은 주님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정적을 깨트리신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럽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근데 앞에 요한의 아들이라 그러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성이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몬은 동네마다 아니면 어디 가더라도 전부 시몬이 많아요. 요셉도 많고. 그러니 그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대신 십자가 져주신 구레네 사람 시몬.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게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여러분 성경 보면서 누구의 아들이 많이 나오죠? 어디 지역? 그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의 이름을 사실 누가 바꿔주었어요? 베드로로? 예수님 바꿔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었어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 시몬에서 게바라가 바꾸었는데 게바라는 말은 웅진 형제님, 네, 게바라는 말은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입니다. 의미는 반석이에요.
그런데 왜 반석이라 그랬냐면은 너는 장차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바른 믿음 가운데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데 지금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경험했고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베드로야 내가 너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꿨잖아 했잖아. 그럼 베드로 불러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 불렀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몬은 뭐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뭐 했어요? 욕망의 그물질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너희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베드로의 상태는 아니다. 반석의 상태는 아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옛 욕망의 그물질을 하고 있었으니 내가 이름 바꾸어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아직은 불릴 자격이 없음을 얘기해요.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네, 뭐 어쨌든 의미는 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기 문제였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시몬이 여전히 시몬의 자리에 있고 베드로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부흥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봤어요. 나도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시몬의 모습으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란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란 말은 투톤이에요. 투톤이란 말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것들이라는 용어도 쓰여져요. 즉 여기 이미 이 투톤은 사람과 사물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투톤이란 의미로 얘기했을 때 당시 헬라어로 이것으로 듣는 베드로의 입장 그리고 주변의 제자들에게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동료 제자들 웅진형제님 빵과 생선 누가 만들어주신? 주님이 아침에 만들어진 빵과 생선, 디베라 바다에서 그물질했던 배, 그리고 디베라로 상징되는 세상, 이 모든 걸 의미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으니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반석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즉 왜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여기 왔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디베라로 상징되는 세상을, 주변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동료들, 거기에서 건져 올릴 고기들, 우린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향한 마음,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이 땅에서 건져 올릴 물질적인 부들, 내 성취들, 그 상태로는 여전히 베드로 같이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여전히 뭘까요? 시몬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삶의 문제만 생기면 왜 이렇게 흔들릴까? 별것 아닌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갈대처럼 움직일까?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이면 환장하는 사람일까? 왜 자식 앞에 나는 왜 이렇게도 약할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들이 증인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입술로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은 잘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입술로만 끝나는 추상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에 내가 뭔가를 사랑하면 크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4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껌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관계없어요. 경험했어도 풍성껌처럼 주님의 사랑과는 관계없이 시몬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자,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 이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게 돼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이렇게 지낼 때는 남편이 우선순위가 돼요. 자식이 생기면 무엇이 우선순위 돼요?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이해돼요? 간혹 가다가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 게임하기 위해서 자녀를 등한시하고 또 뭔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막 굶긴 그런 기사 나와요. 이 사람 뭘 더 사랑한 걸까요? 게임이나 자신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자녀가 굶고 있어도 그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주님이 물어보는 것도 그럽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이에요. 저쪽을 무시해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는 당신이 나의 삶에 무엇입니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 첫 번째 우선순위에 디베라로 상징되는 세상이 있으며 그 바다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가 있으며 그 잡는 도구인 배와 그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더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은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비교급이잖아요. 사랑하래.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뭘까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다면 주님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자식보다도 아래에 있어요. 돈보다도 아래에 있어요. 자기 자존심보다도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단단한 믿음의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게 돼 있고 주님의 말씀에서도 먼저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지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가 얼마나 풍성감같이 내가 고백하고 살았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내가 뭔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이야기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일종의 두 남녀가 한참 사랑할 땐 이 남자의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라도 요구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별로 안 들었나 보네? 들어주어요. 들어주어요. 하다못해 사기를 왜 당하는지 아세요? 사기꾼이 와서 얼마만 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순종한다라는 건 결국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데 나를 종으로 내주어요. 무엇 때문에 종으로 내주어요?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위해서 온 시간 다 쓰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말이라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라면 삶아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내 감정을 조금만 누가 상하게 하면은 열불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에게 순종하게 될까요? 주님의. 무엇에 순종할까요? 말씀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명확하죠? 근데 교회 다닌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사냐?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기는 부활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그런데 그분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건 순종 잘하면서 자기가 입으로는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지. 그럼 아버지도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할 거야. 왜요?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 순종하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순종하세요? 벌써 기분 나쁘죠? 나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자신의 바닥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얼마나 껍데기 같은 인간인지 안다고요? 뭘 알아요 도대체? 사랑 하나 정확하게 분명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뭘 알아요? 아는 거 없어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이 나로 인하여 울기를 바랄까요? 기뻐하기를 바랄까요? 두 남자가 만났어요. 사랑해. 근데 맨날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울릴 수 있을까? 요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구찌 핸드백 사주는 거예요. 자기는 주머니에 장지갑 하나 없으면서. 왜 그래요? 그거 받는 순간 여자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기쁨이에요. 즉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나로 인해 즐겁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나보다 이것들 사랑하면 안 된다. 나를 사랑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나로 인하여 누가 기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뭔가를 결정하며 내가 움직임 통해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영광스럽죠. 이 사람이 주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힘쓴데, 그런데 저절로 기쁘시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못해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든지 물질을 쓰든지 감정을 참든지 뭔가는 참아야 돼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는 해야 돼요. 근데 안 한대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아요. 그럼 뭐 하는 걸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과 물질과 시간을 잘 쓰는 게 대표적인 예가 부모 자식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요. 아침에 일찍이라도 이 자녀를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해요. 저녁에 엄마 오늘 뭐 줄 거야? 뭐 오늘 저녁에 내가 시금치 무쳐줄게. 싫어나 고기 먹고 싶어. 엄마들 해요 안 해요? 해요. 애가 먹고 싶다는데 해야지. 이게 뭘까요? 해요. 근데 그 자식이 나를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런데도 맨날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즉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에너지를 주를 위해 안 쓰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입만 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사람이에요. 시간도 들이지 아니하고 마음도 들이지 아니하고 감정도 절제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이걸로 기쁨을 드리기 위한 전혀 생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결단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우리 주제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내면을. 누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찾아다닙니까? 어디에 에너지를 씁니까?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뭔가를 행동할 때 주님을 의식이나 하십니까? 아, 이렇게 되면 기뻐하시겠지? 그래, 이렇게 되면 영광이 되겠지.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이런 결정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3대 우상이 있어요. 하나는 돈이에요. 하나는 자식 새끼예요. 하나는 누굴까요? 나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먹고 사는 것, 내가 높아진 나. 누구를 위해 쓰세요? 내가 기쁘기만 하면 내가 우상해.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거지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써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전부 누구를 위해 쓰세요? 나를 위해 씁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위해 씁니까? 자식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어디에 뭘 합니까? 어떤 물질을 쓰며 어떤 시간을 들이며 감정적인 절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여러분의 투입된 에너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대상과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멀어지고 싶을까요?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자녀를 사랑하면 학교 끝나고 오면 랄랄라 뭐 하고 싶어져요? 얘기하고 싶어져. 오늘 어땠어?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애인이 있다라면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나 이따 6시 끝나는데 금방 달려갈게. 그러고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 있어요?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가죠. 왜 그래요? 빨리 가까이 있고 싶어서. 헤어질 땐 어떻게 돼요? 11시, 12시 지금 가야 돼. 다음날 만날 거면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우리 뭐 하자? 결혼하자.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자, 이걸 하나님에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주님을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뭘까요? 주님과 좀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제가 기뻐합니다. 주님과 이 멀어지지 않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즉 주님 앞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존재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날마다 그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리가 멀어졌는지, 안드로메다에 계신지, 달나라에 계신지, 옆집 아저씨보다도 멀리 느껴진다면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가까이 하래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남녀가 교제하는데 연락했어요. 상대방이 만나줘요. 아 그래, 내일 봐. 내일 가서 또 내일 봐. 그리고 한 달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나 잘 살아라. 헤어지세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으면서 계시죠.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안다. 근데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나중에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깨달아요. 나는 그렇게 주님을 멀리 했는데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고 계셨구나.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속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랑으로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야 될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네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잘 지킬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래?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시몬으로 머물지 않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것들보다, 그까지 빵보다, 생선보다, 사람들보다, 배보다, 디베라로 상징되는 세상보다, 이것들보다 왜 주님을 더 사랑해야 질문하시는가 명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뭐하고 살아요? 헛된 그물질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나 벌겠다고, 자식을 사랑하면 이 자식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의 어떤 성취만을 위해서, 감정만을 위해서, 그게 전부 뭡니까? 헛된 그물질이에요.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로 멈춰질까요? 그냥 시몬으로 멈춰져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왜 시몬이라 불렀어요? 네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여전히 시몬인 이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욕망의 그물질만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 나와요. 밖에 나가서는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십자가 진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지성적으로 사람들과 종교적인 뭔가 얘기를 할 때 기독교 편에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창세기가 어땠고 출애굽기가 어땠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뭐하고 살아요?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헛된 인생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18번은 말씀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다 내가 좋은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 왔을 때뿐이에요. 인생의 우선순위는 그저 내 새끼나 잘 되고 돈이나 많이 벌고 내 인생에는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과연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결국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어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기 욕심이 끌려가 뭘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대상. 주님보다 더 사랑한 대상에 대한 이 욕심에 끌리게 되어서 결국은 죄를 낳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결국 그 사람의 끝 운명은 무엇일까요? 지옥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은 지옥으로 갈 겁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결국 미혹을 받게 되어져 지옥 가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입술로만 풍선껌처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아무런 삶 속에 증명되지 않을 때 결국 자기는 욕심 가운데 사는데 그제 그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공존이 가능하다고 착각해요. 말씀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분명해요. 근데 희한하죠? 꼭 자기는 가능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헛된 그물질할 때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는 첫 마디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네가 시몬인지 아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게 되면은 결국 이처럼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마침내 그 속에서 인생의 시간을 헛된 그물질을 하다가 마감할 수 있게 되어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증인의 삶을 못 살까? 마치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믿음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님보다 여전히 세상이 더 재밌어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도 가고 싶어요. 그러니 양다리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양다리는 없어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싶죠? 아니요. 선택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래서 자신을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난 어떤 경우에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뻤으면 좋겠어. 그분과의 친밀감은 어떠세요? 잘 유지됩니까? 이것들이 네 가지가 충족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왜 시몬처럼 단단하지 못한 인생의 믿음의 삶을 시간을 보냈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아서 그래요. 논리랑도 관계없고 지성과도 관계없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도 관계없어요. 십자가는 단순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알겠느냐? 그럼 너도 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근데 무엇보다? 이것들보다 더. 그런데 그것은 제쳐놓죠? 입술로만 살아있어요. 사랑한대요. 여러분이 거기서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시몬의 모습으로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명확히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번째로 보여주는 말씀은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이나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쳐라.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전 교회에서 설교들을 들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 3번 물어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도 다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맞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굳이 그런데
3번씩이나 해야지만이 베드로가 회복됐을까요? 예를 들자면 2번만 물어보고 1번 안 했으면 베드로가 찝찝해서 나는 3번 부인했는데 2번만 물어봤네. 이거 완전 초등학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문장의 맥락을 다 봐야 돼요. 뭐냐면요, 핵심을 얘기하면 나 사랑하냐? 네, 사랑해요. 내 양을 쳐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합니다. 대개는 여기로 끝나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얘 사랑하는데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얘 사랑해. 그럼 뒤로 돌아.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양을 쳐라. 뭐예요? 내가 이 양을 사랑하는데 너도 이 양을 사랑해라. 즉, 바꿔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란 의미 속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의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고 살까요? 세상이나 다른 것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13번째 얘기했잖아요. 13번째 무엇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하라고요. 근데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식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친구 사랑할 수 있고,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고, 근데 그 외의 사람들, 그건 전부 나랑 관계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거 사랑하니까. 자,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삶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헐벗든 말든 게을러서 그렇지. 저 사람이 저렇게 병들든 말든 뭐 잘못 살아서 그런 거지. 나나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세요. 명확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해요. 그래, 내가 너 인생 함께 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 양을 쳐라.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향해서 너가 사랑으로 그들을 살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 주겠다요. 입술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숨이 벌써 쫙 나오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증명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내 속의 진심입니다라는 것으로 증명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음에서 증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연결고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랑이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그 사랑이 있을 때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똑같아요. 예,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도 사랑해라.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음 가운데래요. 왜일까요? 자기가 사랑한 것으로 인생을 사니, 조금 전에 봤잖아요.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당하는 것이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분의 기쁨을 위한 것보다, 그분의 영광됨을 위한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의 성취와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어지니 그 죄값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 3번씩이나 같은 질문과 명령을 하신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냐? 그럼 너도 사랑하라요. 성경에 일관된 주님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데 왜 3번씩이나 물어보았느냐? 사실 그 뒤에 비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질문이 먼저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냐? 답변이 있어요. 예, 사랑합니다. 그 다음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이야? 내 양을 뭐야? 치라 그러죠. 3가지 사실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가지 의미를 볼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에 여기에 어린 양은요, 아르기온이라 그래요.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 내 어린 양, 내 새끼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내 새끼 양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 의미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나보다 지식이 적을 수 있어요. 나보다 사는 형편이 부족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쟤보다는 내가 낫지. 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져요. 이 우월감을 가지고 여기서 파생된 행동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 모든 건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아요. 난 이거 할 수 있어. 난 이래. 그런데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너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주라는 거야? 사랑해 주어라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해요.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첫 번째는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지식이 짧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기도 하고,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났는지 모른다 그러고, 심지어는 아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입술로는 얘기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니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너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도 너는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어라. 결단코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인간은 인간 위에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격해요. 결단코 그런 마음을 품지 마세요. 두 번째로 주님이 질문하시고 내리신 명령은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재미있는 건 내 양은 프로바티온인데 이건 중간 양이에요. 약간 베이비 상태에 지나가지고 이제 새끼 배기 전까지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서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아세요? 경쟁의 마음을 가져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저 사람보다 나아질 수 있겠지. 회사에 같이 이렇게 입사를 했어도 비슷한 사람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진급해야지. 경쟁의 경쟁. 그래서 이 죄성이 경쟁 상대로 여기기 쉬워요. 경쟁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요? 다툼을 일으켜요. 자기 이기적인 촉망을 위해서 결국 움직여지게 되어지고 뭔가는 다툼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 나와 비슷한 사람과 뭐 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너보다 좀 더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배합하지 마.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너보다 빨리 진급했다고 해서 경쟁 상대로 여기지 마.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즉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경쟁이 아닌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 잘 됐네. 아 하나님 복 주셨네요. 야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어느 순간 나와 같은 수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온유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가 가능해요?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해요.
인간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죽하면 이웃이 땅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게 인간이잖아요. 형제간에도 비슷하게 자랐지만 누군가가 나보다가 잘 살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동서간의 사이가 안 좋아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야, 경쟁을. 그러나 사랑은 경쟁이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여기 내 양은 여기 프로바톤이라 그래. 이건 장성한 양이에요. 이제는 새끼를 뵐 수 있어요. 엄마 양이 되고 아빠 양이 되고 새끼를 거느려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양을 먹이라는 건 너보다 나은 사람을 사랑해 주어라요. 나보다 잘 살아요. 어느 순간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뭐 집도 두 채 있고 연봉도 나보다 높고 뭔가 말하는 것도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그런데 인간 자체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싫어하게 돼요. 인간은 그런 사람 앞에 서면은 열등감을 가져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앞에 두면 열등감을 가져요. 그 열등감에서 파생되는 것은요, 시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은 이 시기심을 표현해요, 안 해요? 표현 안 해요. 속으로 몰래 미워해요. 그리고 비방해요. 없는 말을 만들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나쁘다라는 걸 다른 사람이 동조해 주길 바라서 자꾸 만들어요. 아니면 약점을 자꾸 퍼뜨려요. 그 사람이 파멸되기를. 나보다 나은 사람이 파멸되면 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지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 아첨을 해요. 가려운데 살살살 긁어요. 그럼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한 5사람만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인간은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예. 너보다 나은 사람 봤을 때 너 뭐 하지 마? 열등감 가지지 마. 열등감 가지지 마. 그러니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열등감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나보다 나은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어요. 열심히 사셨네요. 애쓰셨네요. 그리고 긍휼력이에요. 왜 긍휼력일까요? 그 나보다 나은 사람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에서 벗어난 인생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인생에도 수고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없을까요? 이재용 회장의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없을까요? 여러분보다 지성이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난 그 사람의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없을까요? 나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여겨져요? 사랑은 긍휼력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버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존중해 주어도 인생살이는 똑같은 인생인데 사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시기나 열등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결국은 주님이 3번 물어보시면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는 살다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좀 잘난 사람, 그 무슨 말일까요? 카테고리만 3 카테고리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에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 얘 사랑하는데요? 그래? 나를 사랑하는 거 가서 증명해. 네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 과정이 없으면 증인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가지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다투기 좋아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바라보면서는 늘 열등감 속에 어느 순간 시기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퍼뜨리고, 결국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 우리가 증인의 인생을 못 사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에 빠져 있으며 열등감에 빠져 있으며 나보다 못난 사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함부로 말하고 내가 조금 알고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 바라면서 내 마음속에 싫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러니 당신이 증인의 인생을 못 사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등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등되게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하버드를 나온 사람도, 커다란 그룹의 회장일지라도, 집안채 없는 월세집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동등하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해 주었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 졌다. 그러니 너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나보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스운 얘기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실수가 많을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너보다 잘났을지라도 그 앞에 아첨하며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모순적인 신앙인이 돼요. 모순적인 신앙이라는 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해요? 희한해요. 이 사람 가지고 혼자 있을 땐 좋은데 사람 만나려면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돌아와서 자기가 이거 아닌데. 이게 모순이에요. 뭔가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막 열등감에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근데 주님 앞에 있으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늘상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게 모순적인 신앙이에요. 무시하고 싶지 않은데 무시해요. 경쟁하고 싶지 않은데 경쟁해요. 싫어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싫어져요. 이게 모순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있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와 같은 사람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나보다 잘난 사람도 사랑으로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지만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알겠느냐?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도 너는 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뭐 해주어라? 대해주어라. 즉 사랑의 통로가 되어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뒤에서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인간은 자꾸 포장을 해요. 종교적인 포장, 윤리적인 포장, 도덕적인 포장.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질투하는 마음을 알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겉으로는 착한 체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에 쩔어있고 우월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겉으로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할렐루야 은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 속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진실되게 보세요. 나는 누군가.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3번씩이나 물어보셨는지. 단순하게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걸 3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얘기죠. 근데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돌아서서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쓰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뒤에서 절대로 흉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남을 흉보지 맙시다. 흉보지 마세요. 누군가 흉볼 때 좋은 얘기 해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내 양을 치라 했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면 설교 파일 녹음되잖아요. 들어봐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흉보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이란 단순히 추상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누군가가 한쪽에 잘난 사람일 수 있겠죠. 사랑이 있어야 잘난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자기 과시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얘기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조금 부족한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아,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 그럴 때 이 남편을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여러분의 주변 관계에서도 보십시오. 절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의 통로가 아니라 주님만을 쳐다보고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네, 사랑이라는 것을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속에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이전에 구약엔 그랬지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박해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 햇빛을, 즉 당신의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셔요. 이게 뭘까요? 사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햇빛을 어느 날 길을 나갔는데 목사라고 저한테는 햇빛이 비치고 옆에 교회 안 다니는데 막 구름이 막 따라다녀요. 그럼 내가 아유 자식이 그렇게 교회 다니지 그랬어.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셔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쭉 가는데 나는 비 우산 쓰고 옆엔 비 하나도 없어요.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골고루 은혜를 내려주셔요. 즉 사랑이 누구에게 차등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랑 말통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에게도,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즉 나의 원수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무엇을 경험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원수도 자기가 원수짓 한 것을 알아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걸 알아야 몰라요? 감정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마침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추상적으로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통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고 나는 무시하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웅진 형제님, 네. 사랑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 흘러내려가지 아니하고 딱 나로 그쪽은 다 사랑하는데 저 원수랑은 밥도 먹기 싫어. 저 원수랑은 내가 차도 마시기 싫어. 하다못해 교회에서 저 원수가 이 선교에 있으니 나 이 선교에 하기 싫어. 이 선교에 갈라내고 싶어. 도대체 뭔 소리예요 도대체가. 원수를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보십시오. 그러니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에 묶이고 내 생각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46절 4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린 나랑 말통하는 사람 좋아하죠. 내 식구 좋아하고 내 형제에게 무난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 늘 만나는 사람, 나랑 늘 말통하는 사람,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것이. 즉 이 말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같은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은요, 은혜를 쌓는 것을 의미해요. 원수는 미워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쌓아요. 즉 이 말의 의미는요,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상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하라 이것이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사랑으로,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차마도 주고 일 대신해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내가 해줄게. 이게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의 최대의 복수는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내가 괴롭게 합니까? 동료가 괴롭게 합니까? 최대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데 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져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을 이렇게 고백하는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주를 받고 있는데 축복해 주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데 참아요. 모욕을 당하는데 다정한 말로 해요. 상대방이 나보고 이 병신 같은 인간아, 맞아요, 저 병신인 거 이제 알았어요. 이 무식한 게, 맞아요, 이제 알았네, 저 참 무식해요. 좋게 봐주세요. 그거 가능해요? 우리 인간성은 안 되잖아요. 내가 무식하다고? 무식한 인간은 네가 제대로 맛을 못 봤지? 뭐가 될까요?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와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에이씨, 한번 네가 나를 뒤집어 보는구나. 바닥을 보자. 그리고는 교회 와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과거는 잊으세요. 싸가지 없는 과거, 못된 과거, 대들기 좋아했던 과거, 따지기 좋아했던 과거, 감정 상하면은 그 감정의 몇 배를 갚아줘야 했었던 과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쓰레기래, 쓰레기. 인격이 완전히 말살됐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쓰레기같이 자기를 여겨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의 정체성이 뭘까요? 나는 사랑의 통도가 되어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사랑해. 예, 나를 저주하는데 축복해 줄게요. 그래야 통로가 되겠죠. 나를 핍박하는데 참을게요. 예, 그게 통로겠죠. 나가 지금 쓰레기같이 여겨지고 모욕을 당하는데 예, 제가 참을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래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만 수틀리면 눈썹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들어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제가 수도 없이 1년에도 수도 없이 이상하게 제대에 다 들리더라고요. 사랑은 입이 아니에요. 사랑은 인격으로 나타나요. 그 사랑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질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어도 제대로 그 부활의 증인답게 살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호칭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넌 아직 베드로가 아니다. 왜? 단단하지 않다. 무엇을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태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 그래 날 사랑하냐?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너보다 부족해도 사랑해 주어라. 너랑 비슷하지? 경쟁하지 마. 너보다 나아졌다고 시기하지 마.
축복해주고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어. 그게 너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야. 그런데 너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괴롭죠? 하나님은 나 사랑하는데 왜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자기를 속여요. 기독교인의 참 문제 중에 하나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진짜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사랑한대요. 괴로워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자연스러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시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인생을 위해 그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시며 그 섭리 가운데 내 죄를 위한 예수를 보내셨는지, 머릿속에 교리적으로 있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살아 숨쉬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귀하신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이며 높이가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막연히 교회에 오래 다닌 연수를 따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며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지금 한순간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내 심령 속에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게 되어지면 희한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우월감은 없어져요. 경쟁이요? 경쟁의 마음도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시기요? 시기 없어져요. 헐뜯는다고요? 이미 성령이 제 입을 막아요. 헐뜯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런 결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갈게요. 이 사람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제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통해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속이지 마세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그 사랑이 있다. 그건 자연스러워요. 주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 이웃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여러분의 잘못된 시각,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 우월감, 열등감, 경쟁의식, 그 사랑이 한순간 몰아내 주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